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에게 넘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투옥된 상황에서 찬송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늘에 속한 큰 복을 그 받은 것이 너무나 겨워가지고 그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영적인 존재들이 함께하는 세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존재 그리고 행위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우리의 태도를 호의적으로 그리고 또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십니까? 아우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를 망치고 간다면 그래도 기쁘시겠습니까? 네. 존재와 행위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면 저희 아이들하고 항상 올랄랄라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매우 기뻐하기도 하지만 제 손에 무엇이 있는지 눈여겨봅니다. 저와 제가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기뻐하겠지만 후자 쪽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신 일, 창조, 섭리, 구원 이런 하신 일들을 놓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무슨 행위를 통해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정말 일반적이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기쁘고 잘해주고 싶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싫고 잘못해주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투옥된 상황과 상관없이 그 기뻐하는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행위에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행위에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시켜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찬송과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위인 구원을 살피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아가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선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그 행위 이전에 계획을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 이거를 조금 구별된 용어로 예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택, 예정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혹시 불편하고 거북하고 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전혀 아니시라는 표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고? 이럴 때에 이제 좀 부정적이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래서 좀 부정적이신 분들은 방어 기제가 좀 발동되어서 아니야 부정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어차피 선택받았으니까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나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체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신 분은 특별히 전도에 열심이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이미 선택했다는데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괜히 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까지 써가면서 저 사람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믿을 사람은 다 믿을 거 아니야. 굳이 힘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는 그런 반응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참목자 교회에 노숙자 분께서 방문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절묘하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보통 이제 별내 역과는 아주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기는 쉽지 않은데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노숙자분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사실 쉬운 분들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외대 근처에서 술집을 하셨었더래요. 근데 본인이 너무나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환자가 될 정도로, 그래서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노숙자에 이르게까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고 다시 복구되리라는 가능성은 1도 없다. 그래서 외대 근처에서 장사를 하셨었는지 영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Impossible. 내 삶은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언어 유희를 좀 가졌습니다. 선생님, Impossible에서 IM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선생님, IM을 빼면 가능해요. 그러나 IM이 있으면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이 알코올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노숙의 환경들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빼면 가능해요. 그분이 갑자기 감동을 받으셔서 저에게 3,0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비를 드리고 다음에 꼭 돌아오면 저에게 짜장면을 사주시겠대요. 고박이 2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수 더 떠서 탕수육도 사주시라고, 잘 되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는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너는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습니다. 유행가 있잖아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 밑바닥,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바로 4절 말씀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경건은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제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전제하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에 앞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도를 아무리 해도 사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전도는 사실 불가능한 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이 구원의 행위 가운데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셨다 말씀하시죠. 입양은 누가 중요합니까? 입양하는 그 양부모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입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를 아들들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또 드십니까? 역시 성경은 너무 남성 위주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잘 이해하면은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모가 맏아들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순차적으로 아들들에게 물려주죠. 보통 아들들에게 유산이 물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딸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별로 보시지 않고 모두 다 아들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만한 존재들로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복인 선택과 자녀됨을 말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꼭 붙입니다.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은 항상 전제 조건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아버지로 불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독특하고 유일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될 때에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된 우리 또한 아들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떼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놀라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 관계상 전체 다 다루지 못하고 조금만 다루었습니다. 혹시 더 듣기를 원하시면 참목자 교회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유튜브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로 언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해야 그 뒤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언약한 분들이시라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본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외침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언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모든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